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주보에 좀 잘못 나왔는데요.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사실 맞죠. 똑똑하지 못하고 센스가 없으면 삶이 고달프게 됩니다. 그런데요, 프랑스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프랑스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머리가 나빠도 튼튼한 다리가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관점이 있고요, 다른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다른 관점이라고 하는 게 이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정반대의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식도 접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또 비교해 보면서 삶에 대한 실망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 다리가 있다라고 말했던 프랑스 사람들처럼 내게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순신 장군도 내게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배짱과 긍정의 힘으로 우리 남아있는 한 해도 잘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을 갖고 남아있는 연후도 또 더불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의 걸음도 힘있게 담대하게 나가도록 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게 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내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남아있는 연휴 속에도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설교를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보고 있는데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제 성지 순례를 간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의 한 이제 호텔 식당에서 토요일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이제 일행들이 식사를 위해서 주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주문 받으려고 하는 이제 종업원이 이게 이제 쪽지에 메모지에 이제 주문 받으면 써면 좋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메모는 하지 않고 자꾸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샐러드는 뭘 해야 되는지, 또 고기는 어떻게 익혀야 되는 건지, 메인 메뉴는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스프는 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게 참 어려울 텐데 메모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외우려고 하는데 잘 외우지 않는 거예요. 주문 내용이 꽤 많은데 종업원이 이제 메모를 하지 않고 외우려고 하니까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메모를 안 할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고 안식일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글씨를 썼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써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손님이 내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써주는 것은 괜찮다,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안식일에 이제 준수 방법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겐 좀 의문이 있죠. 근데 일은 왜 할까? 그렇잖아요. 안식을 잘 지키겠다고 손 쓰는 것은 일을 하는 게 되니까 안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식당에 와서 일은 왜 하냐 이거죠. 결국 돈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율법 조항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이 본질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요, 저지르는 한 단면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라는 말이 나오고요, 4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그런 단어가 또 나오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형제들아 혹은 내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보낸 것은 아마 그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글을 썼나, 이런 편지를 보냈는가 보면요, 이들이 이제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 이해하거나 엉뚱한 방식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이란 말이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거든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실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밑에 이야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풀어주고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하고요. 이것이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경각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의도를 갖고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은요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줘도 여전히 동일한 실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적용이 되어요. 교회를 안다고 하지만 교회를 잘못 알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그러지만요 그 말씀을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용이 어떤 맥락이 좀 커지게 되는 거예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 뭡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 매어 살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혹은 거룩함에 이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율법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문제가 있거나 율법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좋긴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그 모든 법조항들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은요, 사람들의 죄를 자꾸만 들추어냅니다. 특히 사람은요, 뭔가 하지 말라 그러면요, 더 해보고 싶거든요.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어 하고요,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가고 싶어 하고요, 먹지 말라 그러면요, 안 볼 때도 먹고 싶고요,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다른 사람 안 볼 때 한 발이라도 슬쩍 좀 더 보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까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걸 왜 하지 말라고 그랬지, 금기시한 것을 좀 깨트려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넘어서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은 하지 말라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지키도록 요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그것을 지키는 쪽보다는 어기고 싶은 그러한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기울더라는 거예요. 물론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잘 지키면서 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법 자체를 온전히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게 문제이죠. 사람이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율법을요 100%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한 거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만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네. 목욕탕 앞에 있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목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목욕탕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욕한다고 때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손이 가지 않는 곳에는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붙어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혹은 몸을 씻어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때를 다 벗긴다 할지라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목욕탕에 가야 될 일이 발생하죠. 제가 아주 재밌는 말을 보게 되었는데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생선과 손님은 3일이 지나면 냄새를 풍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싱싱한 생선이라도요, 사흘이 지나면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손님이고 귀한 손님이라 할지라도요, 사흘 이상 묵게 되면요, 이런저런 불편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악취들을 보게 되고요, 감춰져 있던 인간의 단점과 허물을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하에 사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는요, 사람들 충동질하여서 자꾸만 어기게끔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정욕을 자극하여서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불의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실은 어느 누구도 100%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 아래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게 되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그 결과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말하자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겪게 되고 앉게 되고 당하게 된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 아래에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가 법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까?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과 율법의 이 관계를요, 부부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요, 남편에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결혼하게 될 때 부부간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 정조를 지키겠다, 100년 해로할 것을 서로 간에 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약은요, 결혼 이후부터 계속 서로를 이제 구속하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그 서약이 잘못된 것도 아니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서로 평생 사랑하겠다, 서로 의지하며 도와주며 챙겨주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서약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고 깊습니다. 서약이 가지는 강제력은요, 매우 크죠. 서약에 그들을 붙들어 주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서약에 서로를 메어놓는 그러한 동아줄도 되니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맺어놓고 묶어놓았어요. 그것을 벗어난 일을 하면 안 되는 조약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요, 남편이라고 해서요, 내 마음대로 못하고요, 아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 멋대로 못한다 이야기죠. 내 몸일지라도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약에 서로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정조를 지키고 사는 면에서는 좋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서로를 구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서약이 더 이상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서약을 잊지 않게 되고 그 모든 구속적인 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요,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할 때예요. 서약은 서약을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을 발생하니까요.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되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본다면 우리는요, 율법과 결혼하는 사람처럼 율법의 구속과 매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요, 죽을 수가 없죠. 율법은 사라지지 않아요. 율법은요,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고요, 이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언제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은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율법의 구속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살 이유도 없고 율법으로 인한 고통과 강제력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새로운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후반부예요.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이제는 계명을 안 지켜도 돼, 난 해방된 사람이야, 자유인이야,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 바로 이는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거든요. 이는 이제는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율법의 모든 매임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섬김의 열매를 맺도록, 봉사 열매를 맺도록, 예배 열매를 맺도록, 선함과 착함의 열매를 맺도록, 인격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변화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본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렇게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잠깐만 충동질하게 되고, 그리고 법 아래에 막 끌고 가는 율법은 우리에게 악한 게 아닌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율법을 우리가 왜 계속 생각해야 되고, 왜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혹은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의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은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율법이 왜 좋다고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만 제가 잠깐 드리고 말씀을 좀 맺도록 할 텐데요, 율법에는 독특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을 금방 알게 해줍니다. 율법이 없다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빗나간 삶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은요, 탐심을 죄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탐심과 탐욕은 마음 안에 생긴 현상이고요, 마음의 움직임일 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탐심과 이 탐욕이 행동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행만을 가리켜서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악행을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외적인 살인이나 혹은 도둑질과 강도 같은 이런 것만 죄라고 할 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속으로 탐낸 것까지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탐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탐심이요, 죄로 가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이렇게 계명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이 탐욕이 죄인 줄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죄악이 발생하는지 이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살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였지만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 또한 이런 잘못과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며 살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충동질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기회라는 이 말이요, 다시 설명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거점이라든지 교두보, 이제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틈을 탄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죄가 율법을 거점으로 교두보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탐심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에요. 11절 한번 보시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말하자면 죄가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하여금 마음의 탐욕을 일으키도록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듣게 되면 우리 속에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넘어서지 말라고 제안하면요, 꼭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짓게 한다는 거예요. 벌써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해볼 거야, 그런 마음가짐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 욕구를 충동질해가지고요, 범죄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율법은 우리를 속이는 도구도 됩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을 지키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가장 큰 속임수인데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줄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거나 확실하게 사는 것 같으면요, 얼마나 뽐내며 자랑하는지 몰라요.
반면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보게 되면요, 얼마나 업신여기고 세리들이라든지 혹은 종교로 부정한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죄인 취급하였습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그 사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교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율법이 결국은 사람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율법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은요, 선한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정의합니다. 왜 율법이 선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왜 율법이 선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성을 갖고 있는지 율법은요,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탐심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요, 우리의 속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 덩어리가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며 살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많은 선행과 봉사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요, 갚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산다는 것을 율법은요, 끊임없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과 어떤 구제와 어떤 선행을 통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율법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죄를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데 율법이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요,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율법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는 사실은요, 율법에 딱 비춰보면요,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에요. 순기능. 그래서 어쩌면 율법은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온전히 살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나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구원할 방법이 내게는 없다는 사실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제대로 알려주는 거죠.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거죠. 율법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각한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진단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이미 많은 죄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율법은요, 바로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삶인지를 깨우쳐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좋은 기능인 거죠. 모르고 살 것을 가르치는 의미에서. 근데 문제는요, 현대에 와서 신앙인들조차도 이런 은혜와 유익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죄인은 많은데요,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더 이상 죄로 보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게 된 거예요.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까지 죄가 무슨 문제냐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진 채로 살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목욕탕으로 와서 죄의 때를 벗기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목욕탕을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참 죄인입니다라고 가슴 치며 회개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어때요? 목사에게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성도에게서 보셨습니까?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죄에 대한 이 감각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내 삶에 저지른 일들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 십자가를 막 찾고 붙드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복을 달라는 기도는 너무너무 많아요. 도와달라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도, 우리 사업장에 대한 기도, 건강에 대한 기도, 내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쳐 달라는 마음의 평안 주도록, 이런 기도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로도 하고요, 평상시도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하며 용서해 달라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는 이 잘못에 대한 회개 기도는 우리 가운데 몇 구절 될까요? 몇 구절, 몇 분 정도 드릴 것 같아요, 우리 많은 기도 속에서. 그래서요 그런 말을 제가 종종 드렸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큰 은혜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도 큰 은혜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 마음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은요 큰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 율법의 그 기능을 따라서 우리 속에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뭘 받게 됩니까?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내 죄를 고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겠다고 나는 그러한 걸음을 우리 지금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 사람 손을 꽉 잡아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용서의 은혜, 속죄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근데 잘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잘 믿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 삶을 잘 살피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 삶에 제대로 잘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대충 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율법 주신 목적과 그 목적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강력스러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드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성결하게, 좀 더 순결하게,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신실하게, 좀 더 열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